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908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주여 우리 만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다듬고 고치고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 또는 생각이나 주장 등등 이게 여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약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니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심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울을 그려보면 바울은 대충 똑똑하고 빈틈없이 깔끔하고 학문이 깊고 율법 곧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까다롭고 톡톡 털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름하다거나 수수하다거나 서민적인 냄새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월합니다. 뭐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뒤지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믿음, 신뢰, 겸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던져버렸던 것들을 얼마나 쫓아가며 애지중지하는지 이것이야말로 역설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귀족적인 바울이 천민의 삶에도 능히 적응하며 만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정승 판서집 외동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잘 자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자기보다 신분이 뚝 떨어지는 가문에 들어가서 온갖 험한 일을 다하며 종노릇을 한다면 견뎌내겠습니까? 일이 힘든 것은 둘째고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내려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정승판서 집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가 또 낮아졌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편 없이 자족할 수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로 말하자면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도 거래도 대화도 안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된다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전통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는 가능하게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좌우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천하를 누비며 구원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인들 이만큼 바꿔놓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늘 미련한 줄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지혜로워졌는지, 지혜롭다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고도 남고요. 늘 허약했는데 언제 그 능력이 있었는지 그렇게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살아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던 사람이 유능해질 수 있고요. 허약하던 사람이 얼마든지 강력해질 수 있고요. 인간 쓰레기 같던 사람이 변해서 성자같이 살아간 이 일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된 인생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에 꼭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가능성이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안 돼, 틀렸어, 못해. 그리고는 못할 이유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못한다는 그 생각이 못하게 안 되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 못하지, 거기 사로잡혀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미국에서 큰 호텔이 있었더랬어요. 잘 되는 호텔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저 뒤에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들어오는 입구 어디다 좀 놔야 될 텐데 아무리 살펴도 장소가 없어요. 자, 이쪽에다 놓으려고 보니까 2층에 뭐 건물이 걸리고 2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좀 그 방을 개조해서 하려고 봤더니 3층이 걸리고 이쪽으로 할래도 저쪽으로 할래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다. 그럼 이 호텔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단 말인가? 그 비용이 얼마인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알아눕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바깥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엘리베이터가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얼마나 좋아요. 경치 쭉 보면서 올라가고 경치 보면서 내려오고. 그 지금 바깥으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고가 막혀버리고 가능성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각도로 안목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세상 없는 요동에도 그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도피성이고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이가 물어도 꼼짝 말고 어떤 유혹이나 무슨 시험이 와도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그때부터 들어가리라. 혼자 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 밖에서는 될 일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능, 사람의 능력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 안으로 풍덩 들어가십시오.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어떤 것을 유보하고 숨겨놓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번민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 안에 변화가 있고 주 안에 평화가 있고 주 안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위로와 은혜와 치료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내가 풍덩 들어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활용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한 달에 딴 데 걸치고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과 불만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겠어요?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장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되는 논리에서 못하는 논리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세